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비열 동안 고린도전서를 강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 작년에 5월 달이 돼가니까 10개월 동안 우린 고린도전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삼키는 마귀가 늘 우리를 삼킬 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 깨어가 어떤 뜻이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졸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 그 복음만을 믿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과 어떠한 이단들에게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자답게, 이게 어떤 뜻이랬죠? 더 이상 어린이와 같지 말고 성숙한 어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시고 성숙하고 성장한 어른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일에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남자다운 것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강한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집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면, 스데바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모든 식구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데바나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부리는 노예까지도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모든 구성원들이 아가야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첫 열매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스데바나의 집. 이 집이란 단어가 파빌리아라는 것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여기서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 가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노예와 그 집을 섬기는 종들까지 모든 구성원이, 집안에 속해 있는 친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첫 열매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 여기에도 스데바나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서로 그 세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스데바나의 뭐라고요? 집. 스데바나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 노예, 자녀, 친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오직 누구에게만?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에게 무엇을 행한 거예요? 세례를 행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는, 나쯤은, 부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자녀들까지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나 지금이나 어려웠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되었음을, 온 지방 구성원들이 노예와 종들을 포함하여 모두 다 주님 앞에 헌신하였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곧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남녀 떠나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교회는 모두 다 어떤 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 그런데 이 죄인들도 조금 나뉘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아픈 환자들이에요. 덜 아프냐? 적게 아프냐? 그 여기저기서 내가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저 사람의 죄인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지요. 왜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보고 쟤 왜 저렇게 살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순종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데바나는, 이 집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했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왔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들은 원래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음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스데바나와, 우리 스데바나는 이루 아까 좀 전에 집에 대해서, 그런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은 특징은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이름을 보면 딱 알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당새, 개똥이, 돌쇠, 말순이, 말년이,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돌쇠야, 마당새야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인인 거예요. 스데바나의 종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부드나도와 아가이유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인과 함께 이들이 종주제에 주인과 함께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바울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들이 종이라 하여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이들의 말에 뭐 할 것이다? 순종해라. 종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고린도 사람들이 이러할까 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비록 종이지만 이들은 스데바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큰 문맥상에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스데바나의 집, 노예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름이 노예였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들, 스데바나의 집에서 노예로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이라 하여 이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은 뭐하라? 순종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으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무엇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성도 여러분, 노예가 뭘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들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어서 채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채웠다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바나와 이 두 종들은 자기 것을 자비량으로 자원하여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운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우선 뭐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은 그러지 않지만 저게 왜 저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고는 부족한 것을 뭐 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몸된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때 이것을 채우는 자들이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투덜투덜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채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여지시거든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에 앞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채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죄 짓지 마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죄 짓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주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이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그렇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지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양과 품위의 문제예요. 이상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 이단들의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만 성도님,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지상에는 저와 여러분 100% 만족할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교회는 누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고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들은 채웠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답답하면 저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기고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미리 알아서 이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그래서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였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라. 성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칭찬을 안 한대요. 뭘 안 한대요? 칭찬. 아니, 수고했으면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만할까 봐 그렇대요. 수고했으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자꾸 그러면 진짜로 교만해질까 봐. 아, 이거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알아주래요. 알아주래요.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 주어야 돼요. 인정해 주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요?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요? 노예라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헌신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내에서 인정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교만하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었기에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깨끗하면 청소하신 분에게 찾아가셔서 아유,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참 깨끗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꽃꽂이가 아름답게 되었으면 찾아가셔서 아유, 권사님 참 아름답네요. 왜 우리는 이런 말에 이렇게 인색한 겁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 인도 은혜 받았으면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정해 주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노예 출신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불편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은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성도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문안이란 단어예요. 문안한 애가 아니라 문안. 무슨 뜻이죠? 문안이 몇 번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문안 몇 번 쓰였어요? 전사님 5번 쓰였어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4번도 있고 5번도 몇 번 쓰였어요? 5번 쓰였습니다. 세 문장 속에서 5번이나 쓰였어요. 문안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문안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전사님, 문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안혜경 쌤, 문안이 어떤 뜻일까요? 저를 보세요. 집사님, 문안 인사드립니다. 예. 문안이 어떤 뜻이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걸요. 수아야, 문안이 무슨 뜻이야? 문안이 인사. 문안.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거 맞아요. 문안을 묻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묻는 게 아니라 어떡하래요? 서로 물어보래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귀하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5번씩이나 너희들은 서로 문안을 좀 여쭈고 물어봐라. 서로 문안하여, 이 뜻은 이런 뜻, 협력하여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인사 나누고 서로 협력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문안하세요. 그죠? 목자들은 목원들이 보이지 않으면 문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나만 계속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또 집사님 평안하시죠? 문안을 여쭐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말뜻은 저주가 강조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누구는 저주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무엇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3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뜻이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와 계시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라? 그렇죠.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찬양하는 것,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2번째,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회복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샬롬이라 말해요.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 평안이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죄를 지어도 그냥 편안, 이거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이 인사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평안을 받으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샬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사모랑 말씀을 오전에 나누면서 마라탕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어요. 마라나타. 어떤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어져 있지요. 아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신대요. 너희들 주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라나타. 왜요? 주님 곧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의 그림을 그리며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힘내, 조금만 견뎌. 너의 믿음, 너의 신앙 부인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 돼.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가셔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고린도 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늘 사고치는 고린도 교회,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계신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가족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가끔 아멘을 안 쓰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수아, 아멘 그 톡 하나 다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여기서 뭐가 올라오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으니 자손들을 그 말씀에 따라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미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미니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좀 쑥스럽죠? 그래서 우리도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모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켜주시는 은혜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평안, 샬롬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스데바나 집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자원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이 보이시거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축복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